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기도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진짜 영성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근사한 믿음의 말들을 저희가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내 가정이 편안한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나중엔 변할 것 같아요. 나중엔 변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은 이 분위기 또는 체면 때문에 자신의 아닌 모습으로 이렇게 그 가면을 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혼자 있으면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홀로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또 빌레몬 성도를 교회에 부탁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내가 언제 석방되느냐, 내가 언제 자유의 몸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교회가 있었고 또 교회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라고 저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로부터 흐뭇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비록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 있지만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에베소 성도들이 그 씨앗이 잘 자라서 바른 믿음을 갖고 성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3년을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열매 맺혀져 가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흡족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소문들만 있었을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출산과 많이 비유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잘 이제 목양하는 것은 자녀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해요. 아무리 철이든 자녀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아셨겠지만 자녀가 항상 기특한 일만 하던가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희 집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기특한 일을 하지만 때로는 자녀의 어떤 행동이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말씀 안에서 잘 세워졌지만 여전히 바울에게 걱정되는 부분들도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나는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어쩌면 에베소 교인이 믿음 안에 잘 서서 그 조건이 충족돼서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전을 뒤집어 보면은요, 그것은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인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 옥중서신을 보면은요, 이 빌립보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기뻐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조건이 충족돼서 감사했던 게 아니라 바울이 그냥 먼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 신앙의 인격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생각하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생각하면은 우리의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관계로 저희가 머물러 있으면은요, 사람이 기쁨도 주지만 때로는 섭섭하게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기쁨도 주지만 섭섭하게 할 때가 많아요. 왜 나에게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은요,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교회의 그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섭섭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은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보증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죠. 자격이 없으니까 그 자격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영광의 상속을 받을 때까지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 안에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저희 가운데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기도할 때 성도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본 것이지요. 기도하면은요, 저희가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킬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좀 섭섭하게 해도 그게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을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이 그 기도 가운데에는요, 어떤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이 뭘 잘해서 이 조건이 충족돼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 바울의 감사 가운데에는 구원론적인 감사가 그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성령님,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의 사랑, 구원론적인 감사가 이 바울의 감사 가운데에는 항상 바닥에 있었어요. 이게 있으면은요, 우리가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세 40일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러 갔어요. 갔는데 누가 제 차를 박았어요. 갓길에 뒀는데 그냥 박은 게 아니라요, 세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앞 범퍼가 완전히 다 이게 뭐죠? 이 차 본체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파편이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성도의 차가 아니어서 내 차여서 참 다행이다. 성도의 차였으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이 특세 기간에 은혜 받고 나가다가 내가 타고 있었으면 나도 다쳤을 텐데 내가 타고 있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바울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순간 확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이 새벽에 갓길에 얌전히 주차해놨는데 저는 이게 자연적으로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흥분했겠어요? 그러진 않죠. 이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야, 이 수리비 꽤 나오겠다. 막.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아들이 막 흥분하니까 제가 차분해지더라고요. 옆에 흥분하는 사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짜 에피소드처럼 지나가는 건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잠깐 기도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오기 전에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못했어요. 성도차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내가 타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게 내 마음 가운데 구원론적인 고백이 있는 사람의 감사인 것이지요. 상황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감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그 감사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도 그냥 내 말을 잘 들어서 쫓아주는 성도, 말씀을 잘 기억해서 순종하는 성도,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니까 지금은 좀 부족해요. 지금은 좀 속상하게 해요.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기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모든 종교는 사람이 다가가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신을 찾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이유는요, 먼저 사랑하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열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요, 그 중에 가장 키 센텐스 한 문장으로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라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에 어떻게 보면 맞는 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호텔에 가면 호텔 지배인만 사용하는 키가 있어요. 마스터 키라는 키인데 이 키는요, 모든 호텔의 그 문들을 열 수 있는 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스터 키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요, 다른 모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 최고의 기도, 그게 하나님을 저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영혼에게 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요, 다른 것들은 다 해결되어져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하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이 목사의 목만 아파진대요. 교인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또 선교를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은요, 부담 느끼잖아요. 부담 느껴서 목사님 주위를 슬슬 피한답니다. 그게 이제 한 목사님 느껴지셨던 거예요. 저희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 선교 이야기하지 않아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에 봉사해야 된다라고, 성가대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면은요, 알아서 자기 발로 성가대에 서고 교사하고 또 선교 기도하고 선교 나가겠다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평택원누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세 가지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눈이 열린대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의 눈이 열리고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유업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부르심이 소망인 걸 알게 된대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은. 여러분의 부르심이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헌신을 해도요, 부르심이 소망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번 마리아 행전에서
목사님이 잠깐 설교 중에 언급하셨는데 신대원에서 신대원 3학년 때 금지곡이 있습니다. 절대 예배 중에 부르면 안 되는 찬송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헌신했는데 어디든지, 그 다음 절은 더 기가 막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왕이면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빈들과 같은 성도들이 없는 그곳에 나를 보내시면은 이 부르심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죠. 아골골짝 빈들은 주님이 알아서 막아주셔야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요, 부르심이 소망이에요. 아골골짝 빈들도 참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소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요, 내게 주신 그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희가 또 알게 됩니다. 유업이라는 건 뭐냐면 유산이에요. 유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됐다는 건요, 아버지께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런데 우리가 이 유업의 풍성함을 몰라서 우리가 영적인 거지로, 구원받았지만 영적인 거지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 것으로 사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유업이 얼마나, 아버지가 가진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매일매일 경험해요. 조지 뮬러가 평생 5만 번, 3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조지 뮬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수만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그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신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것으로. 그래서 조지 밀러가 항상 그 아이들, 본인이 돌보는 아이들과 항상 그 기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요, 이 아이들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조지 밀러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무소유로 한 채 순수하게 하나님의 공급만을 통해서 그 고아원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 능력이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는 구약의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분이십니다. 40년 동안 250만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 끼도 빠짐없이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오늘 하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하 목사님 저희들 이제 불러놓고서 가끔씩 이제 목회 멘토 하실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더라. 저희들은 그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돈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본인이 20년 이상 쭉 목회 사역을 해오시면서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대요. 한동대가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독교 대학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인재들이, 믿음의 인재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때 200억이란 돈이 지금 200억하고는 또 틀리죠. 벌써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돈을 헌금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CGN 사역을 시작하는 것도 사실은 옆에서 다 말렸어요. 이것은 개혁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근데 한 목사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곳에 방송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그걸 그냥 끌고 나가셨어요. 끌고 나가니까 주위에 돕는 분들이 붙으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능력이 작으신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의 삶에 그러면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깊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알지 못하니까 조금 구하게 되고 조금 구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의 크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참 이 바울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닫혔던 그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평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기도로 바꾸어집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시사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되어집니다. 이 기도가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바울의 기도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귀신 쫓아내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능력의 한 모습입니다. 형태입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은 그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의 사건이 진짜 능력인 것이죠.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은사를 의미하는, 우리가 흔히 그 어떤 그 능력적인 은사를 의미하는 카리스마는 이 은혜에서 파생되어진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은혜의 자리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능력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곳이 바로 가장 큰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죠. 그 능력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살렸다, 부활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을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은 십자가가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인류의 답이고 십자가가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며 내가 눈물 흘리는 그곳에 예수를 부활케 하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마지막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능력이,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용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것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그 머리로 계신 그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 십자가가 선포되는 것마다,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마다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교회에는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는 상식 밖의 일들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병자가 그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고, 그리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 부활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평택 원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상시간에 묶여 있어요. 상시간에 있다 보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그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도 부활도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평택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십자가를 경험하며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변하지 말라 그래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니 크로스비 여사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맹인이에요. 근데 이 하니 크로스비 여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어요.
그때 그분이 쓴 찬송시가 저희가 잘 부르는 찬송들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보지도 못하는데 뭘 누릴 게 있겠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면 보지 못하더라도 이런 찬양과 또 이런 찬송시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찬송시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도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는구나. 보지 못해서 누리는 것 없지만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열렸을 때, 그 영안이 열렸을 때 이런 주옥 같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유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유일한 능력인 것을, 십자가가 진정한 능력인 것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기도가 있는 저희 평택온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평택온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